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함께 사도신경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도신경의 각 구절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항상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해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복습 문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게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 마가복음 13장 32절의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실까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개인의 뭐가 완성되기 위해서요?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뭘 완성한다고요? 예, 역사를 완성하는, 이 땅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습 문제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죠? 우리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복습 문제 질문에 대한 답을 푸셔서 또 이렇게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강의 들었던 그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책을 보시고 답을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각자 이거는 이제 그 출석 확인하는 거니까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렇죠, 그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죠? 총 12개의 신앙 고백 중에 총 6개, 절반에 해당하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지난 시간으로 끝이 났고요.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죠? 자, 여러분,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그 짧은 구절. 그죠? 오늘 살펴보는 구절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짧은 구절을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 주의 선한 영, 주의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은총과 간구의 심령,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많죠, 그죠? 어떻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지식과 무슨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 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세게 한다든지,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런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합니다.
심지어 성령을 지식의 영이라는 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 11장에 있어요. 그럼 이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걷어버려야 됩니다. 꼭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기도를 세게 하는 것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천지에서 이 표현을 사용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신천지는 성령님이 모략의 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포교 활동을 할 때 모략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략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나오는 뜻대로 하면 이 모략이라는 것은 계책이나 책략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는 일, 이것을 모략이라고 국어사전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교활동을 할 때 신천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냅니다.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 지인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들이 짜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마치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아니면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신천지 사람들과 만남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그 장소에 신천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사람이 선교사님이다. 원래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모략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혜롭게 모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모략을 카운설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카운설 뭡니까? 상담하다라는 뜻입니다. 변호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모략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볼까요? 신약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약속의 성령, 너희 아버지의 성령,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생명의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렇죠? 예, 예수님과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우리 교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자의 영. 여러분 표현 찾으셨습니까? 양자의 영. 우리는 양자하면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격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서 양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양자는 매우 매우 높은 수준의 특권을 받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양자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당연히 부잣집에서 양자를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자는 특권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로마 사회에서 양자를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로마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자식보다는 이 양자가 자신의 선택 의지가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그죠? 자식은 생긴 대로 낳게 되지만 양자는 자기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뜻을 잘 이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양자를 자기가 낳은 자녀와 조금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낳은 자녀보다 더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이게 그 시대 양자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로마 역사에서는 로마 황제의 그 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
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AD 76년부터 138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하드리안 황제. 이 하드리안 황제는 트라이안 황제의 양자였는데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가 친자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는 시절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삼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 그 가정에서 가장 우수한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가정교사는 그 양자에게 그의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치고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충실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가게 될 즈음에 그 가정교사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그대를 위해서 그대에게 양부모가 된 분들을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았다. 그대를 위해서 그대에게 양부모가 된 그분들이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았다. 이런 말로 격려를 해줘요. 결국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양자라는 표현 사용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님을 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이 성령이라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성경 맞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 그러니까 성령님을 물로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성령님을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성령님은 불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어떤 곳은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바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어떤 곳은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비둘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어떤 곳은 성령님을 기름, 도장, 계약금의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표현 잘 아시죠? 언제 기름 부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보통 왕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이 세움을 받을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값비싼 올리브유를 그 사람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위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이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인이란 표현 그리고 보증이란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이 뭘까요? 인은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장을 언제 찍죠?
법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증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은 표현들이 나왔었죠. 물, 바람, 불도 있었고 비둘기도 있었고 도장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도장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성령님이 비둘기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단지 도장과 비둘기에 비유한 것일 뿐입니다. 성령님을. 그렇죠, 그죠? 성령님을 이렇게 다양한 사물로 비유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님의 사역적 특징, 그분의 사역적 특징을 부각시키거나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곧 포도인 것은 아니겠죠, 그죠? 성령님에 대한 이런 비유적 표현들은 자칫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 아닌 물질이나 어떤 힘으로 착각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